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헬과 아다롯 소바왕과 야헬과 욕부하와 벤니무에와 베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브론과 엘르알레와 기다랴임과 느보와 바할못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학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히브알리스과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이제 어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라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수용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얻으려면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에 너희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다시 광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것들에 대한 약속과 조항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제의 말씀에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단순히 이제 여호수아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약속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족속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건너갈 것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약속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갓과 루벤 지파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것들을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고 이행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공적인 선포를 통해서 모두를 증인으로 세우고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감을 갖게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귀한 뜻이 이 안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이행되고 그 다짐과 서원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약속을 한 자들에게나 그 약속을 또 보아야 한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이 또 주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 어느 한 족속만 특출나게 무엇인가를 이행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자들이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만이 특출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와 모든 요소 하나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 기능의 역할들,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지고 이행될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비롯한 그 수만 가지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은혜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민망하고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정직하게 또한 반드시 이행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갓과 르우벤 지파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자신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뭐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기에는 자신들만 좀 생각해서 이미 정복한 땅을, 또 자신들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축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자신들만 생각한 그런 잘못된 동기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모세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중재하고 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갓과 르우벤 자손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태도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느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약속들을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확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짐과 약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헌신되고 결단되어질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또한 누군가 앞에서 약속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그 약속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의 다짐과 헌신과 결단들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인간과 인간대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고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신학을 시작하고 사역의 길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고 노력하려고 했던 저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 저에게 권위자가 있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신학교 1학년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여러분의 부목사님들, 여러분의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그것은 정말 제가 생명과 같이 지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일인 것 같아도, 아무리 합리적이지 일이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에 대해서 노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스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되게 미련할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동역자들 사이에서 유별나다라는 그런 말까지 사실 많이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지켜나갔는데요. 결과를 따지자면 그와 같은 고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했고 그것들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과 훈련들을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제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들도 이 갓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33절 이후에 보면은 모세가 그 르우벤과 갓 자손에 그 땅을 주면서 여러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면서 그들의 땅과 그들의 소유물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행하기로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확장하고 넓히시면서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 32장 또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32장의 내용들을 좀 훑어보면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권면과 여호수아의 권면을 모세의 권면을 들은 이 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모습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갓 자손과 루벳 자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함께 건너가 이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명과 또 주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한 공동체 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공동체로 연합되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갓과 루벤 자손들이 고백하고 또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정직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온 전통과 모습대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거나 약속의 땅에서 그 애굽의 땅에서 살았던 모습과 전통된 모습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또 약속의 땅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너희들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을 모으시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과거의 구습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선한 동기와 목적에서 모든 사역들과 공동체 방향성들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또 내 마음 또 우리의 가정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라도 과거의 구습과 전통에 묶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리숙함과 나약함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아니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갓자손과 루벳 자손이 모세의 권면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들과 말씀의 이행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결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우리는 보누리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질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은 잠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내가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공동체 또 우리 보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 다른 기준 앞에, 다른 전통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와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국민의 중요한 주권 행사를 통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건강한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세워지는 대통령과 모든 국가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잘못된 모습과 동기로 시작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복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되 더욱더 말씀과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바뀌어지고 변혁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각자의 개인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과정,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